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스바냐 성경 거진 뒷부분입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거진 뒷부분,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내용의 책이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매우 묵직한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대선지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서에 비해서
내용과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요나,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에 활동했던 오바댜, 학개, 스가랴, 요엘,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12명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선지서, 12명의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눌 스바냐는 나훔과 예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이 스바냐가 활동하기까지 약 7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는 대로 학살을 하면서 도저히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자리를 잡았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의 우상을 위한 신전 창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로 가득할 때, 그때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구할 마지막 왕으로,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조를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조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몰락해서 100년도 안 되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야가 개혁을 시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허망하게 죽습니다. 애굽이 이제 그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이 요시야가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정말 허망하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불과 30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유다의 신실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합니다. 한 7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이 없다가 스바냐가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오늘 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 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왕족이었던 스바냐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 주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죄에 가득한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진멸할 만큼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작은 희망이 발견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인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던 그러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애굽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가장 큰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범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전쟁과 사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행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때에는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지만, 그날에는 죄를 범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희생 제물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학살할 자들을 이미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도 여러분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1차적인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신을 섬긴 모든 자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 앞에 다가온 여호와의 날이 당연히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들에게 오는 여호와의 날은 복된 날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킬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여호와의 날은 당연히 그렇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상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모두 멸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그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들,
자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방인의 옷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입는 그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길 때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을 섬기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문지방을 껑충 뛰어넘는 자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문지방을 밟지 않는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또 예전에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밟으면 이렇게 복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이방인들의 그 미신을 따라서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고 껑충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을 그들은 마치 이 미신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지켰던 겁니다. 이런 자들 역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손 없는 날 그런 걸 따지고 이사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런저런 미신적인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를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르는 이런 혼합주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만몬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돈을 신처럼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포도주통에 가라앉은 찌꺼기처럼 아예 그 술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매일 술만 퍼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헛일이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는 정말 첫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땅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바다와 고기까지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 살아야 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다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신지 드러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